은혜 받읍시다. 여호수아는 오늘 24장 15절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며 다짐하고 또 그의 인생 11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모든 가정들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또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먼저는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4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인간은 중심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중심이고 우상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성령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없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돼야지 노래만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말씀 중심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서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해라 하신 모세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모두의 가정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삶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과 학생들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여러분 애들을 여러분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쟤들은 뭐 하나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처럼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평생 살아가야 할 신앙의 중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교회 위기를 진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주일학교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형 교회를 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교단의 교회가 한 13,000교회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의 65%, 67% 가까이가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이는 점점 많아 늙어지고 아이들은 없어지고 불과 이제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짐하면서 대를 이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수성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 110년을 마치면서
110년 동안 살았던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유언처럼 이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우리의 다짐이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인생의 형통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에서 120세까지 광야 40년을 주도했고 출애굽에서 요단강 건너편 느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40년의 여정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모세를 섬기는 수종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죽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사명을 계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그 속에 그의 인생이 형통할 것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기로 약속하시고 그의 평생을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길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얘기가 있어요.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하실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남은 인생을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추진하고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이 막중한 사명 앞에서 하나님 부탁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41장 10절 말씀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믿는 자는 두렵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두려워하며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고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남은 인생길을 가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확신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태풍을 만나 난파선이 된 그 지경에서도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 앞에 펼쳐져 있는 전쟁은 가상 공간에서 사이버에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진짜 전쟁입니다. 단 하나의 화살만 잘못 맞아도 죽는 전쟁,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마음을 강하고 지극히 담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모세가 준 율법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써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랑하기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평생을 살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다짐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 가정의 날을 보내면서 모든 가정들이 여호와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모를 자녀들을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낸다면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말씀해도 이게 사랑이라는 걸 모른다면 너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다락방에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죠. 마지막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심령에 말씀을 언약을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궁금하다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답게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오라 하신 말씀처럼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삶이 우리 가정에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강하고 담대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여호수아 5장에 오게 되면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고 또 길갈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세 가지의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간다 그런 뜻인데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부터 9절에 할례 받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8절 9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할례 받지 못했던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동안 불순종했던 모든 불순종의 대표적인 할례를 행함으로써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했던 일이 있는데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 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세 번째 사건은 그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고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길갈에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던 다음 날부터 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지만 이제부터는 땅에서 나온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온 만나도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땅에서 나온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풍부한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약속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와서 이 모든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5절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하는 마지막 말은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시내산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셨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느냐 벗느냐는 내가 주인이냐 종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가나안의 정복을 완성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6장과 7장에 가나안의 정복 전쟁, 하나는 여리고성의 전투였고 하나는 아이성의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 하나님께서 작전을 만들고 작전을 지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을 한 바퀴씩 돌았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다 돌면 제사장의 양강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해서 모든 백성은 외칠지어다.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7장에 오게 되면 아이성을 정복할 차례가 됐을 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이고 우리가 그 성도 정복했는데 아이는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러므로 다 올라갈 것 없이 우리가 2-3천 명만 가도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3천 명을 보냈다가 36명이 죽고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날 슬픔 속에 쌓이는 이야기가 7장 초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과 7장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여리고의 승리와 아이의 패배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큰 성 여리고도 정복할 수 있었지만 작은 성 아이 앞에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사람의 의견을 따라 3천 명이 갔다가 36명이 죽는
큰 패배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8장을 넘어가 보시면 8장 하나님께서 다시 지시를 합니다. 1절, 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복병 작전을 쓰도록 아이성을 정복하는 작전을 내렸습니다. 요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백성과 함께 아이성을 공략하게 됩니다. 두 부대로 나누어서 한 부대는 매복을 하고 복병을 했습니다. 한쪽 부대는 마찬가지로 패배한 것처럼 도주를 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이번에도 승전한 줄 알고 뒤따라 함성을 지르며 추격을 했습니다. 그때 복병했던 군사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멋지게 함락을 시켰습니다. 큰 성이고 작은 성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5장 3절까지 가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진 계명 그 작전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승전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를 통해서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중에 첫 번째는 항상 어느 때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가 있고 말씀에 순종할 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태초부터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인간은 머리가 좋아서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결국 사람의 소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소리는 잦아들 수밖에 없고, 사람의 의견이 대세를 이루면 하나님의 의견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여호사가 아이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사람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큰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작전을 따를 때에 승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불통 사건은 여호수아 9장에 있는 사건인데,
그는 기브온 족속에게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브온 족속들은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 차례가 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꾀를 냈습니다. 그리고 가장행렬을 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기운 신발을 신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머리를 기르고 다 떨어진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행렬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속임수로 여호수아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의 속임수를 간파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증거만을 확인하고 나타난 현상에 집중하고 그들은 모두가 다 사기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그들이 왜 사기를 당했느냐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에 12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믿고 그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 17절을 보면 사흘 뒤에 들통이 났습니다.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흔히 그런 말이 있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면 속담을 바꿔야 돼요. 돌다리도 기도하고 건너갈지어다. 그러나 기도를 최소한 3일은 하나요. 3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는 3일 정도는 기도를 하고 찍으라. 3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불통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위기 때 어려운 때 전폭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고 조건 없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이 땅에서는 부모님이고 하늘에서는 하나님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형통을 약속했지만 여호수아는 두 번의 불통을 경험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의견을 쫓았다가 그렇게 되고,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결국은 사기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사기만 당하지 아니하면 평탄한 노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도 험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날뛰는지. 요즘 낚시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렇지만 낚시를 강에서 바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전화선을 가지고 한국까지 낚시질해. 보이스 피싱. 중국에서 낚시질을 하는데도 걸려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전투기를 타는 사람들. 그야말로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면서 편대를 이루고 비행기가 곱게 여객기처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집어졌다 오른쪽 왼쪽으로 그렇게 다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한참 돌다 보면 바다가 하늘 같고 하늘이 바다 같대. 그래서 파일로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명령은 네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만 믿어라. 여러분 눈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 믿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현상을 보지 말라는 것.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눈 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능자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살기로 다짐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처럼 말씀하시고 그의 강조하신 이 내용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랑함으로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잠시 잠깐 아주 짧은 기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는 실수했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그는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계명, 말씀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자의 마음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본다? 마음을 본다. 마음. 나는 너의 마음을 본다. 네 마음 속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고 뜻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힘을 다해 봉헌하되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증표로 봉헌할지어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제사 드리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하다가 죽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행위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통곡하던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대를 이어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또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계명은 다 한 말씀 가운데 들었다. 그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연약할 때,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넉 달치를 탕감하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늘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음을 알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들 사랑하고, 형제는 자매를, 자매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것을 참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만천석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계명을 정리해서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 34절, 35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마땅히 살아야 하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4장에서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다들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 말씀하신 이 사랑은 에로스도 아니고 필리아도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올 한 해도 남아있는 평생 계속해서 그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12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도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3절에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다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 만한 그런 구제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가?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래서 사랑이란 자리에 예수님을 놓고 문장을 읽으면 너무 자연스러워.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거기다 나를 넣어가지고 읽어봐. 나를.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고, 나는 시기하지 않고. 세상에 이렇게 어색한 문장이 또 있을까? 가정의 달을 보내긴 보내는데 다시 한번 이 문장이 어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각오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은 오래 참고. 찬양 한번 하시죠. 몰라? 반주를 좀 하지 뭐. 악보 없으면 못하나?